시편 34편입니다. 9절 34편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34편은 9절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또 교회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중한 이 고백을 그토록 오래도록 지켜오고 또 간직하며 또 이 교리를 더욱 붙잡으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특별히 34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장부터 거의 40장에 이르는 이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시편에서 신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결정을 따라 모든 인생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이 모든 변화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편마다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면서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잘 깨닫고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34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와 함께 작정과 섭리 교리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34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섭리교리의 결론, 열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신적인 계획, 불변함, 그 어떤 것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 세상의 우주와 우리 인생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부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예정의 이러한 신적인 작정, 온 우주 만물의 우주적 질서와 통치에 대한 그런 또 신적인 자연 만물에 대한 신적인 영원한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변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또 우리는 33장에서 앞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시공간의 삶 속에서 펼쳐져가는 위대한 섭리의 또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우리는 또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연결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로 그냥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일괄적으로 두려워하라라는 이런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면 당장 오늘 이 순간에라도 우리의 생명이 끊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방지고 교만하게 마치 인생이 인간의 것인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적 작정과 섭리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힘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적 작정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 다음 내일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어떤 일이 부닥치게 될지, 좋은 일이 주어질지 나쁜 일이 주어질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질병의 이러한 재해들이 1년, 2년, 벌써 이제 큰 의료기관에서는 뭐 2024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또 이러한 그 보고서도 있을 정도로, 그리하여 전 인류가 이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모든 일상생활을 스톱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 삶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역시 이러한 전염병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면서 또 많은 아픔들을 또 두려움들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전염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염병의 시작과 또 전염병의 창궐과 또 전염병의 끝도 우리 성도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의료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면 네 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또 사탄의 공격과 이러한 핍박 때문에 찾아왔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화적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차원으로, 훈련시키는 차원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또 고난과 아픔이 주어지는 것인지 신속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의료적으로 과학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그 치료약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그렇게 삶을 몰아넣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관점 아래서 우리의 이러한 질병의 전염병의 고통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헤아리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된 위안과 복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료와 과학적인 분석과 이런 부분들을 또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은총보다도 더 우선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은총을 보조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의료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은 두려워하면서 섭리적인 이 하나님의 경고와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해석해내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의료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결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류는 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인류가 스톱이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징계와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실험을 하다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섭리적 관점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오랜 동안의 스페인 독감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전 인류가 죽어나가고 고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고통 아래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또 스페인 독감 전에는 결국 인류가 경험한 것은 흑사병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이런 전염병의 창궐을 통한 이 고통을 이렇게 매번 겪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 100여 년 만에 이렇게 인류는 전 세계의 전염병의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섭리적 4가지 수단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부터. 동성애의 확장이 인류 역사 2000년만 따져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되어서 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암암리에, 왜요? 인간의 본성 안에 남녀의 결합 외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합 외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여러 여자를, 여러 남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성적인 연합을 하는 것을 인간은 아주 혐오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이러한 질서 속에도 대부분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여러 남녀가 그렇게 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러한 성적인 결합을 성적 자유의 인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봤고 그 사회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양심 속에서 징계했고 그렇게 경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 근대의 문명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인간은 더 추악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이렇게 확보하면서 이제 설교 속에서도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비판하거나 책망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동성애를 확보하는 역사가 없었던 것이.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주나 벌써 40-50년 전에 1950년대에 벌써 이미 다 허락했고 다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그저 이제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후발주자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이런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벌써 100년 전에 여성들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유교 사회에 여자들은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지던 그런 시대에 여성들을 불러 교육을 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 학교가 없던 이 시절에 여성들을 불러다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도 인간이고 여성도 하나님 앞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가르쳤던 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 선을 넘어서서 결국 종교의 차별까지 언급을 하면서 결국 전도하지 못하도록, 개종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것도 종교차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벌써 미션스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배 참여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미션스쿨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에서 교회가 헌금을 해서 학교가 없던 이런 시절에 국가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돈으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국가의 교육에 임하지 왔던 것이에요. 단 조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일부분 커리큘럼으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정도만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채플인 겁니다. 학교 예배. 불교에서 학교를 세웠으면은 불교의 그런 가르침들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커리큘럼 안에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국가의 협의 속에서 그 모든 재정들을 기꺼이 헌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종교차별이라라고, 인권차별이라라고 하면서 미션 스쿨조차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안 나오는 것을 점수를 깎는 것을 인권이다 고발을 해서 결국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젠 더 이상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여하도록 공고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인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기독교인이 세운 그 나라가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모든 학교마다 기독교적 정신을 잃지 말자라라고 그렇게 십계명판을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던 나라입니다. 우리야 단군 조상이다 뭐 이러면서 단군상을 갖다가 학교마다 초등학교 때마다 그렇게 학교 앞에다 세워놓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적어도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립학교는 십계명 돌판을 그렇게 세워놓고 채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했던 그런 나라가 채플 다 사라지고 십계명도 인권차별이다라고,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십계명 돌판도 민주당 시절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교회를 짓밟고 신앙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동성애와 이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자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합법적인 법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구약의 이 경고처럼 탄식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섭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아래서 보게 되면 이건 명백히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심각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왜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예배에 엄청난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우리나라도 또 서구도 근 100여 년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이러한 자유와 예배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면서 결국 교회들도 교회의 존립에 대한 이런 심각한 위기들을 서구나 우리나라나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들을 통해서 교회 개혁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교훈을, 훈계를 우리는 다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시점에라도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라면 더 무서운 징계가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읽어낼 줄 알면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주어졌는데,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요함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인생의 이런 질병과 고통에 심각한 어려움에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또 치료약도 안 나오다 보니까 몇 년씩 됐는데 치료약도 안 나오고 나니까 모든 생애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인생의 좌절감 속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 섭리신앙을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어떤 일도, 머리털럭 하나도, 이 풀잎 하나, 꽃잎 하나 떨어지거나 피고 질 수 없다라는 것, 얼마나 강력한 신관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달은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섭리교리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불신자처럼 그러한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거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오늘날 복음주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약의 표현을 잘못 읽어내서 결국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런 공포스러운 이런 징계와 책망의 부분만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경건이라는 표현을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 그러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갖추는, 그래서 장로교인들의 신앙의 모습 그러면 두 단어, 경건. 장로교인들은 굉장히 경건해요. 그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아주 경건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예배, 그들의 교회 생활, 그들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빠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그러한 부모처럼 이렇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그저 부모가 늘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공포 속에서 무서운 신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속에서도 그 신 앞에 나오는데 예배가 너무 예의가 없고 소란스럽고, 아이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온갖 여기가 유치원인지 도대체 신 앞에 나아가는 예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연말에 이 시점 돌아오게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무용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느냐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거를 자신들의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모독스러운 행동들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얼마나 모독적인 것인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4권에 가면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조심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예배 시간 전에는 사로 성도들하고 함부로 인사도 나누지 말고 예배 다 끝나고 인사 나누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착석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위원도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안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 앉아서 묵상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왔느냐고 막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장로교는 예배 드리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험숙한 분위기, 경건한 겁니다. 숨소리조차도 잘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석에서 앉아서는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이게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의 자세, 공예배에 나갈 때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리번 거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좌우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와 구원주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예배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 것이며, 왜요? 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모독적인 모욕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권면하는데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상사가 열심히 권면하는데 그 앞에서 들은 척만 척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행동이 됩니까?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신 앞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 앞에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배 모범에서는 졸지 말 것이며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너무 경박스럽게 막 템포가 빠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음악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음악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음악이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일상생활하면서 건전한 부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음악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신 앞에 드리는 찬송이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박자의 이런 짬뽕 리듬에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이런 식의 형태의 템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최소한의 멜로디를 붙이려면 경건하게 인간의 이런 리듬감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두려움과 경외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멜로디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에서도 목회자가 옷차림에 있어서도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렇게 1년 내에 여러 번씩 바꿔가면서 목회자의 설교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을 웃기는데 바쁘고 아주 모욕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신을 소개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톤과 그 음성조차도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남을 웃기기 위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막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틀어내고 또 이렇게 제스처라든가 퍼포먼스도 아주 볼상스럽게 그렇게 이 행동을 표현하거나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이게 설교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회자의 복장과 태도와 그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이런 모든 말투 하나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엄숙한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왜 장로교는 이렇게 너무 엄숙할까요? 그래서 순복음은 이런 장로교의 엄숙함이 숨이 막힌다라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들썩들썩하면서 그렇게 무슨 콘서트에 온 것처럼, 무슨 노래 그러한 연예인들 그러한 자리에 온 것처럼 신나게 그렇게 즐기는 겁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교적 즐거움이 중요한 거니까. 신은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참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의 이러한 악함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태도와 자세와 예배의 모습과 이런 모든 형태들이 너무 불경건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이러한 신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 밖에 나와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십계명의 나머지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국가 사회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욕주의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주의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이렇게 금욕주의로 이거를 극단적으로 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교회만 나가면 다 세속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세속주의도 문제고 너무 엄격주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작정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십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기복주의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갖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런 쾌락주의로 물들었습니까? 그런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로교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욥기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라라는 것은 작정과 섭리 교리의 열매와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34편은 그런 열매적인 신앙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소중한 가르침 아래에 어떤 내용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한 50장 진행되어져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시편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볼 수 있는 신조를 신앙고백서를 먼저 연관해서 보고 그리고 그 관점 아래서 시편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을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본문의 그 풍요로움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본 이 토대를 우리 시편에서 소개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리들을 함께 반복적으로 좀 많이 소개를 초반부에서는 좀 해드립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신관의 결과여 열매이기 때문에 먼저 다시 한번 우리는 신조로 돌아가서 우리의 개혁주의 장로교의 선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쪽으로 읽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왜 이쪽으로 중심으로 읽어냈는가. 우리의 신조들의 신론을 고백하는 그 표현들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특별히 앞부분에 1장의 대부분 웨스민스터 빼놓고는 웨스민스터는 1장에 성경론이 나오고 2장에 하나님이 나오지만 다른 신조들은 대부분 1장에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첫 고백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프랑스 신조 1조를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시며 그는 영이시며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말로써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전능한 단 하나의 단순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고 고백한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또 함께 소개가 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불변, 무한, 무한, 불변, 영원. 이 이제 소유리문답 4문에 들어갑니다. 소유리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3, 7. 성경이 말하는 신론의 핵심, 소유리문답 4문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 3, 7.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다라는 말은 영적 존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깊은 내용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자존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무한, 불변, 영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무한, 영원, 불변. 그리고는 7가지의 존재와 또 능력과 지혜와 또 공의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7가지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그러한 속성으로서의 3가지, 무한, 영원, 불변. 그리고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인간과 함께 연결되어진 그러한 좀 더 따뜻한, 좀 더 이러한 속성들이 7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3가지는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러한 절대적 속성으로서 3가지, 무한,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 3, 7.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7가지 속성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프랑스 신조는 조금 이렇게 문장으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전능하신 단 하나의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이거는 이제 7가지의 그런 속성에 해당이 되죠. 자, 스코틀랜드 신조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는가 보세요. 스코틀랜드 신조 읽어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인정하며 그에게만 의뢰하며 섬기며 그만을 예배하고 그만을 믿는다. 하나님은 영원, 무한, 전능 및 이해를 초월하며 보이지 않는 분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서 지배하시며 그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영원한 지혜, 선, 정의로 정의하신 것을 고백한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보이지 아니하시고 섭리로서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분에서는 이렇게 작정과 섭리 교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존재와 관련해서는 삼위일체, 사역과 관련해서는 작정과 섭리. 벨직 신조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자요 영적인 존재자이심과 또한 그분은 영원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시며 불가시적이며 불변하신 분이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지혜는 완전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선에 넘치는 근원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가? 2장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봤다라면, 그리고 5장에서 섭리를 봤다라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또 이런 모습을 소개하는 2장에서는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또 이렇게 2장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런 절대전능한 하나님의 신관을 못 갖고 있는가? 그것은요, 성경을 온전히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시고 작정과 섭리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을 신비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비체험이 얼마나 다양해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작정과 그 작정대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가 신비체험과 은사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교와 같은 강력한 신관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과 작정과 섭리교리는 장로교만 가르칩니다. 이게 워낙 세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성화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신관을 약간 포기하고 인간의 신앙적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책임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설교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인간의 책임도 물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의 필요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설교의 이 방향과 토대와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더욱 많이 소개해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신앙적 결단을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다 하나님 회개하라,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다 쏟아져 나오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웨스민스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6장, 그 다음에 10장에 설명하기 전에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5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설명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놀랍죠? 왜 하나님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부정문으로 표현하면서 절대로 성도들이 혹시나 착각해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오해하는, 곡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이러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부분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성경의 수많은 그런 경고들,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이런 표현들 많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이러면서 꾸중하는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뭐가 없으면은
부들부들부들 떨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겁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밖에 못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 아닙니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확립해 놓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하나님을 낮추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됐는가? 1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고 불변하고 광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자유하고 지극히 절대적이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야 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이 1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시고 그 뜻의 결정, 이게 바로 신적 작정을 표현할 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며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한 불변 영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2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 문장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게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관,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이런 신관,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태줘야 되는 것 같은, 이게 2000년 동안의 싸움이잖아요. 어거스틴 때의 펠라기우스의 싸움, 종교개혁 시대 때의 이런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 또 100년 뒤에 또 도르트 총회 때의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 또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이런 또 경건주의와의 싸움. 이 사람들은, 이쪽 분파는 뭔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태줘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관이 스며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시지 그렇게 헌금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할까?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갖게 되면 모든 부분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일날 와달라라고 애걸복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발 예배 좀 드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시다. 두 번째 부정 나왔죠? 어떤 영광도 얻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출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한 게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드려진 것처럼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걸 위험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예배와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인간의 어떤 선행의 어떤 행위조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덧붙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장로교는 출발합니다. 신관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죠?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 질문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태도와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는 지극한 주권적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우리가 사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것, 모든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의 선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그걸 만물의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읽어갑니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세 번째 부정문 나옵니다.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불확실한 것이 우연히 하나님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드림이 마땅하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왜 4번이나 걸쳐서 아니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신 자존자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히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요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는 신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적어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악하게 또 행동하는 것인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고를 먼저 읽게 되면 굳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무슨 대단한 걸 얻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를 오래도록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걷어가시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신관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차도 2번의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한참 왕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나이에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배권을 사울에게 주지 아니하고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꼭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마치 우리가 아니고서는 교회와 세상 일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 가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부모의 생명의 세포들 가운데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나 되는 그 여러 확률 중에 여러분이 부모를 통하여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세포들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이 땅에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또 시간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손길이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오라라라고 그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평생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짓밟고 이런 생애로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그러면 거둬 가시는 것이. 왜요? 두신 목적에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두시고 또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읽어가게 되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촉구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5절에 보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주 감격스러운 찬송의 소리가 나오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해야 되는가가 3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며 그에게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신적인 두려움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4절의 두려움은 인간적인 공포의 두려움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작부터가 두려움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온갖 또 고통을 겪는 그 가장 중심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애들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신앙을 지켜가는 것도 힘들고 두려움 때문에 십계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결국 인간 안에는 이 두려움, 죽는 것도 두려운 것이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또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두려움, 또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 수많은 두려움이 결국 인간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라면, 이 두려움만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인간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철학에도 그 어떤 종교에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돌을 닦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또 열심히 성공해보라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이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두려움은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이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이 최초의 두려움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왜 인간이 두려워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이렇게 바로 최초의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야 되는 인간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신을 피한 두려움은 결국 의식주와 우리의 전 삶을 집어삼키면서 결국 공포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잘 살던 부부가 결국 금이 가고 결국 이혼의 고통을 겪는 것도 결국 부부지간의 신뢰가 깨지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부모 자식지간이 망가지는 것도 결국 두려움에서부터, 작은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리고는 신속히 9절로 옮겨서 그 두려움이 인간적인 공포와 의식주에 대한 그 공포와 삶의 미래에 대한 공포와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공포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 두려움이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두려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적인 그 두려움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경외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을 존중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무한 불변 영원.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광대하시다, 높으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광대함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의 어떤 양과 관련된, 영원은 시간과 관련된 좀 그런 개념이라면 이 무한하시다, 광대하시다, 크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설명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시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인격체들을 전부 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하나님이 천군 천사라고 하는 이러한 천사들의 영역까지 전부 통솔하셔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와,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막강한 천군 천사들을, 성도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알길래, 천사들도 인격적 존재요, 우리도 인격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창조하신 천사들을 불러 성도들을 섬기라라라고, 성도들을 지켜주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역사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 몸종인 게하시가 두려워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지자여 어떡합니까?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6장에 7장에 그 게하시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하시를 향하여 선지자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너는 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저희 사이에 저보다들 더 엄청난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이 엄청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더 엄청난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위대함들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굳이 천사를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을 성도들을 섬기라라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약속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꾸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피한다라는 거는 결국 섭리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 눈에 보여야 그 하나님 품으로 뭐 피하죠. 이건 다 섭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로 작정과 섭리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9절을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의 저자도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의 전 삶이 붕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천군 천사의 이러한 강력한 도움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손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이러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큰 한 면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한쪽 면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놓고는 교회 바깥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는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두 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삶을 통해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삶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34장 13절 읽어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 따를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성도들의 십계명과 관련해서 9계명 거짓말하지 말고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를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얼굴, 이거 다 섭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늘 즐겨 쓰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으로 전부 다 살피신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이건 다 여호와의 섭리적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숨길 수고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보신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다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의 자취, 악인들을 땅에서 하나님이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십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통회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선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겪기도 하고 환난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맛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너의 뼈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 뼈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켜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시적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섭리 가운데로 피해오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전부 헤아리시면서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악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거를 반전을 일으켜서 결국 오히려 악인들이, 그 자신들이 행하려고 했던 그 악 때문에 오히려 그 악이 자기들 머리에 떨어져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성도를 괴롭히려고 준비했던 그 악의 수단이 결국 악인들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반전의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장대를 높이 들어서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걸려고 장대를 그렇게 준비해서 왕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 반전이 되면서 하만의 목이, 그 장대에 목이 잘려서 걸리는, 악인의 그 악의 수단이 결국 자기를 집어삼키는 이런 위대한 섭리를 하나님은 구약에 얼마든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식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섭리의 교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지켜주고 확신시켜주고 용기를 주는 교리인지 다시 한번 34편을 통하여 깨닫고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